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위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와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축복의 원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들 힘들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제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잘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보면은 창세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끝에 부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창세기 25장까지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25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그 삶,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삶,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2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 같은 그 신앙,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오랜 조상 때부터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면 공장을 운영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 때도 우르에서 공장을 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리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도 그 조상 때부터 물려준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살아온 겁니다. 그 도시에서 여러분 큰 부자는 아니지라도 남부럽지 않게 물질의 궁핍함 없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4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페인에 살고 있으니까 스페인에
큰 대저택 샬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큰 대저택을 준비하고 또 회사도 든든한 회사 거기에 임원으로 초청을 하고 한 달 월급이 3만 유로 정도 되고 차도 벤츠 가장 좋은 차로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이 스페인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다 서류를 전해주면서 회사 계약서를 다 주면서 또 회사와 그리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통장을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통장에 100만 유로가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스페인 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 올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조건이라면은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나 호주나 스페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면 복을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하신 거예요. 말로.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신문서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땅 문서를 주신 것도 아니고 회사 계약서를 주신 것도 아니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가시러 가는 거예요. 떠나라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땅이. 도대체 그 땅이 우르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거래인지 그곳의 날씨는 어떤 날씨인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잠잘 집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여러분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로 이 바다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곳에서 수영하면서 여러분 성장한 겁니다. 일평생 지금까지 이 삶이 터전이 됐던 곳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날 밤도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물을 내려서 올릴 때마다 보면은 빈 그물입니다. 이번에 또 내리면은 이번에는 고기가 잡혔겠지. 어떤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물을 계속 내린 겁니다. 언제까지? 아침에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쉼없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날따라 고기가 전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이었고 그리고 빈 배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배를 정리한 겁니다. 그물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내일 딱 가서 또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베드로의 그 빈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옆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빈 그물로 온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또한 내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 아마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수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건축학과를 졸업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이런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이 집을 짓는 목수가 여러분 수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이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갔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빈배로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잡혔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를 불려서 그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두 배가 만선하여서 여러분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따라 떠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는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지식이나 내 방식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방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휴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한 번씩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모든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은 안희숙 그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이라는 그 책을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오래전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읽고 큰 그 감명을 받았던데, 일제시대 때의 배경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새벽 예배 보니까 사람들이 12시, 밤 12시가 지나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난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난로도 없는 그 추운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새벽에 그 12시 넘어서 1시에 여러분 하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열심히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사역이 다 끝나면은 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어떨 때는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보다도 한때는 그렇게 드렸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열심히 식어버리겠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어간다는.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여러분 선교의 중심이 됐던 나라가 여러분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선교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스페인도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여러분 선교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스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미 나라의 그 종교상을 보면은 캐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캐톨릭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페인의 모습이 그런 여심과 그런 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함께 식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도 함께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 보면 TV 보면은 아주 거리에도 성대하게 행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성당에 나가서 예배로 이렇게 드린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절 때와 성탄 때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벌써 1년이 넘었지만은 저희 교회에 와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 교회 이 정도면은 미국에 갖다 놓으면 중형교회가 된다. 중형교회가 된다.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의아스러운. 물론 중형교회가 된다니까 기분은 여러분 나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정도의 그 사이즈가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중형교회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란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한국 교회도 자꾸 이제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단축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도 불평합니다. 성도님들이 불평을 하고 투서 올리고 전화하고 왜 오늘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느냐. 옛날에는 설교를 길게 해도 그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설교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0분 설교했던 것을 불만하니까 또 교회에서는 35분으로 줄이고 35분 줄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또 그것도 길다고 합니다. 3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30분 줄이니까 좋아하다가 또 나중에 되니까 그것도 길다고 합니다. 25분. 25분.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설교를 25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20분의 설교를 끝내는 게 좋다. 20분에. 그러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설교고 가장 은혜로운 예배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 예배가 짧으면 은혜스러운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예배가 좀 길면은 은혜가 없고 떨어지는 거고 이건 위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자꾸 예배를 떠나게 되면은 주님에 대한 나의 그 마음도 여러분 비례한 겁니다. 식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에 대한 그 마음도 여러분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여러분 환난도 오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여러분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득이하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낮에는 30도, 35도, 40도 올라가는데 저녁이 되면은 영하로 10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에 그 들판에 돌을 배경을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좋은 일로 외삼촌 집에 간 것도 아니고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가정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도 안 편하고 너무나 무겁고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게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커다란 사다리가 이 하늘에 닿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다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여러분 그 깨닫는 겁니다. 뭘? 이곳에도 이거 아무도 없는 이 들판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쉽게 말하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떡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곳에 이 기둥으로 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 여러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떡과 입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형편을 잘 말씀해 주는 거죠. 처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무나 불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 기도대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고향 돌아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 기도대로 그의 기도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는 길에 먼저 베델에 올라가서 소원 기도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환란이 온 겁니다. 가는 중에 딸 디나가 도시 구경하러 갔다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인해서 그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환란을 당한 뒤에야 뒤늦게서 야곱은 자신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소원 기도를 그때서야 여러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고 소원 기도했던 곳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하고 결단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다. 12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모든 축복을 또 너와 내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헌명하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요. 여러분 주님께서 헌명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헌명하신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헌명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헌명하신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헌명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입는 옷 입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입니다. 예물도 준비된 예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볼일을 다 보십시오. 볼일을 다 보시고 찬양 시작 전에 핸드폰을 끄십시오. 핸드폰을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동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될 분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명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양보하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가축과 은과 금이 여러분 풍부하였다. 지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도 롯도 그 땅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데 이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족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나중에는 여러분 서로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과 여러분 다툼이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계속 이러다가는 조카인 롯과 의가 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떠나야 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말씀 13장 9절 보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고 보니 조카 롯이 보니까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쪽 보니까 푸른 목조지고 물이 풍성합니다. 그 성경 보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 땅을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개발이 잘 된 곳, 살기에 편한 곳, 편의시설이 아주 잘 되는 곳.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대도시.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 비옥한 땅을 향해서 살기에 편한 그 도시로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헤브론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시골로 간 겁니다. 시골로 가고 그리고 조카 롯은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업이 힘들어졌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떠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없으면 없어서 인색한다고 하지만은 밥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풀면서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양보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취할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더 갖겠다고 여러분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큰소리 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어른이, 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페인에도 한국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가도 다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양보하는 삶이 돼요. 그리고 베푸는 삶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만큼 더 갑절로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민들의 삶이 힘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덧 이 코로나가 온 지도 이제 1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할머니 가운데 나가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에덴 동산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도, 내 방식도, 내 지식도, 내 이론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결단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베풀며 나눠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그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 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 세력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구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맞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